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5장 1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357면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57면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어려움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님이 되었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으리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강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성화를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받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주님을 보고 하늘의 설을 바꾸고 성령의 찬양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의 격파와 그 마지막은 불쌍히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야 될 텐데, 이제 성경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사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사실 성경에 많죠. 멜기세덱. 이게 또 이 멜기세덱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마치 멜기세덱을 알면 뭔가 엄청난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누구에 대한 예표와 모형으로 나온 거야? 예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표와 모양으로서 멜기세덱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멜기세덱이 뭐 엄청난 다른 어떤 뭐 예수 그리스도보다 또 멜기세덱이 예수다? 모형과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것,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넘어가서 중요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놨잖아. 7장에 가면 무슨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듣기에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해놓고 7장에 가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는 뭐야? 5장까지는 아직 너희가 조금 듣는 귀가 아직 초보를 듣고 이제 태어나서 어린아이고 젖 먹는 자인데 7장을 넘어가니까 그 멜기세덱을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듣는 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듣는 귀는 계속해서 열려져야 돼요. 계속해서 열려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오늘 거듭남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어디까지 열린 거예요, 귀가? 그저 거듭남까지만 열린 거죠. 거듭남까지만 열린 거고, 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또 귀가 열려가지고 이 거듭남,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다 6월절 안에 있단 말이에요. 6월절 안에 있어. 근데 이 사람들에게 천국 얘기를 해주네? 이 사람들에게 천국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물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그 당위성을 얘기해 주는 건 좋겠죠. 근데 여기다가 천국의 말씀들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 여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6월절의 말씀을 해줘야 돼. 6월절. 즉 죄사함. 육신으로 오신 예수 얘기가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아직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는 6월절의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왜 오셨는가, 그가 왜 오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고 거듭난 자들에게 너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이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먹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되어 있어요. 무조건 예수만 먹으면 되는 줄 아는데, 이게 오늘 그랬잖아요. 바울이 너희가 뭐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런 자들에게 단단한 것을 먹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먹는 것이 순서가 있어. 그래서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 거듭나기 전에,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먹어야 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요 말씀을 먹어야 돼. 요 말씀을 먹어야 돼. 그 초림으로 오신 예수,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그 예수의 일대기를 듣는 것, 일대기를 듣고, 이게 복음서란 말이에요. 복음서.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깨닫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야. 또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해야 돼. 부활. 요게 거듭남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됐다고 해서 천국의 어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편과 좌편에 앉을 사람들의 그들이 먹어야 될 말씀을 먹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도 열려지는데 계속해서 단계가 있는 게 단계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가 날마다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 머리는 없는 거다 해도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가 깨달아지긴,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알기는 알겠죠. 그래, 교회라는 것은 자기 머리는 없고 예수가, 근데 그렇게 깨달아졌다고 해서 그 말씀이 들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게 그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내가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게 들린 거야. 내가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움이 너에게서 떠났다 그랬을 때, 이론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떠났구나 아는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그래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 오고 그러면 아직 그 정확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들려진다는 그 말씀은 여러분이 좀 잘 새겨서 들어야 돼.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는 졌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았으면 들리긴 들린 건데, 그게 나한테 정말로 들을 귀 있는 자의 복은 아직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그때 들려진 깨달은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사실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을 적어갖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면 계시록은 사실은 다시 풀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시록 푼다 그러면 계시록 같은 거는 이제 옛날부터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보고 그랬는데 이 계시록이라는 게 요한이 반모섬에서 썼을 때는 교회에 회람으로 돌려서 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럼 그 당시에 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해석을 안 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아는 거예요. 알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요한이 써놓은 그 얘기만 들으면 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이제 그 문화와 이런 어떤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짐승이 어디로부터 올라와요? 짐승이 성경에 보면 네? 바다로부터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문자적으로만 풀으면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기에도 아 바다로부터 올라온다니까 저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한쪽은 육지 무시 되게 했고 땅이 되게 했고 물이 흘러 바다가 되게 했으니까 이 바다에서 어떤 짐승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비유야 비유. 바다는 사실은 어디를 비유해요? 바다. 세상이야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다란 말이에요. 그럼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는 거야? 세상 가운데서. 세상. 여러분 조금만 권세를 잡고 조금만 자기 나라가 조금만 힘만 세지고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짐승 노릇을 하려고 들어요. 안 그래요? 러시아가 그랬고 또 누구야? 중국이죠. 중국이 그러고 있고 또 미국은 뭐 달라요? 미국도 그러고 있고 또 히틀러가 그랬고 이런 것들이 짐승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나오는 짐승의 모습들인 거죠. 짐승의 모습. 근데 우리는 요것만 봐도 망하는 거야. 요것만 봐도 망해. 요것만 알고 세상 가운데서 짐승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뭐 네로가 짐승이다 뭐가 짐승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잖아요. 괴물들이 나온다는데 괴물들이 나오면 빨리 도망가면 돼. 괴물이 나오면. 근데 그 괴물이 괴물처럼 나올까요? 아주 광명한 천사로 나올까요? 아름다움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별 호강을 다 시켜줘. 호강을. 히틀러가 자기 나라 민족을 붙잡고 그럴 때 독일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한 히틀러 그런 가상 가운데 있었는데요. 또 뿔져서 뿔처럼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짐승들인 거야.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만 나온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생명의 성장,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서 나올까 짐승이, 진짜 짐승이.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나올까? 그죠. 우리 가운데도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내 생명 가운데도 세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잖아. 그죠? 우리 안에 속사람, 부활한 속사람, 요거는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리스도의 일이 나오는데 요 겉에 육신 요거는 세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하나도 없어. 짐승이 여기서 나온다니까 짐승이 이 육신 속에서 나와요. 좋을 때는 좋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좋지. 성질이 속에서 나와봐. 네가 뭔데. 그러진 않겠죠? 아니 그런 것들이 속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짐승의 형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는 그런 좀 많어. 아직도 나는 우리 집사람 앞에서 짐승 노릇을 할 때가 많어. 이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짐승,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바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로 사망을 이야기해요. 사망.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세상은 여기 일목요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거듭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도 요 육체는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 가운데서 짐승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이 나타나요. 어떤 때 봐봐. 여기 사람들의 모습을 은혜 받고도 이렇게 한번 가만히 봐봐요. 어떤 때 그 속이 편안치 못하면 느낄 때가 있잖아요. 느낌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이 편안치가 못해. 이거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봐봐요.
이제 우리는 알고 깨닫고 빨리 이것에서 벗어나서 여기 가봐. 그러냐면 싸늘함을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싸늘함을 뭐가 가장 그 짐승들 중에 싸늘한 게 뭘까? 네? 그죠? 뱀은 냉혹한 그런 어떤 거야? 좀 차가워. 뱀이 깨끗하긴 엄청 깨끗한 동물입니다. 뱀은 엄청 깨끗해요. 엄청 깨끗한데 차가워, 몸이 차가워. 그러면 아주 사람 앞에 갔는데 그날 자기 기분이 나쁘고 뭔가 일이 안 되고 막 이러면 사람이 그 근처에 가도 싸늘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무슨 생명이 나오는 거야? 지금 그 사람 앞에서.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바다에서 곰이 올라온다 그랬죠? 곰이 올라온다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근데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만 우리 밖에 얘기들만 해. 밖에 얘기들.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데 계시록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인데 이런 얘기들을 할 줄 모르니까 뭐 세상에 어떻고 저떻고 뭐 컴퓨터가 어쩌고 이런 그런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세상은 어차피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 바벨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냥 그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보기에는 과학이고 무슨 뭐지만 오늘 바벨탑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조금 개입하셔서 늦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가게 하시니까 그렇지. 바벨탑이 뭐야? 사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망.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사실 세상이 편하게 해주는 게 우리를 편하게 해주니까 좋잖아요. 모든 것들이 편하게 해주는 것. 근데 그 편안함 속에 개구리를 가마솥에 삶아놓고 살살 부을 때는 거죠. 살살 부을 때. 그럼 이 개구리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따뜻해서 온몸이 그냥 너글너글해서 좋은 것이 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똑같으니까요. 사람들이 똑같아요. 세상에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여러 가지 좋다는 것들이 자꾸만 편안해지잖아. 편안해져. 사람들은 편해. 움직이지도 않고도 뭐든지 얼마나 좋냐면 리모컨을 있어. 저 TV로 내고 저 리모컨을 내고 뭐 찾아줘. 그러면 내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은가 봐. 글자가 틀리게 나와. 근데 우리 집사람은 발음이 똑똑한가 봐. 똑 떨어지나 봐. 뭐라고 얘기하면 다 찾아줘. 저런 리모컨 안에도 TV하고 연결해서 그런 것이 있어져요. 편하잖아. 옛날에는 버튼을 바꾸려면 어떻게 써야 됐어? 그냥 일어나갖고 채널을 돌려야 됐어. 이거 꺼이지 진짜. 채널을 돌려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것만 있으면 그냥 자기 있는 곳에서 그냥 두 번만 누르시오. 두 번 누르니까 꺼지잖아. 꺼져. 근데 이게 굉장히 문명에 이거 엄청나게 좋죠. 이게 좋을까 사실? 여러분들 뭐를 잡아먹고 있을까 이것이? 네? 그죠? 건강을 잡아먹는 거예요. 덜 움직이니까 물론 많이 먹고 뭐 그렇기 때문에 덜 움직이니까 고혈증, 고지혈증, 고혈압 이게 다 있는 거 아니야. 다 있는 거. 근데 우리 모든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야. 우리는 편안하다 좋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이걸 한 예를 들은 것 뿐이지만 인간들이 발견해오는 여러 가지들이 오히려 인간 문명을 완전히 망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자, 어쨌든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계시에서 열어주신 책이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아니까 너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라 하는 책이니까 이게 복을 받는 책이죠. 복을 받는 책이야.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이 있다고. 철저하게 계시록은 복이 있는 책이지,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을 읽는데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거나, 계시록 그런데 보면 대부분 두려움을 갖다 주죠. 두려움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100% 잘못된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다 주면 안 돼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갖다 주는 책이 계시록이야, 계시록. 그러면 아니 분명히 했잖아. 요한복음 5장 24절인가요? 거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이걸로다가 계시록은 사실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부수적인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는 어떤 부수적인, 요한복음에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이상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심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려움을 갖고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막 그런 것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아니야.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게 못 옮겼다는 거예요. 못 옮기니까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이곳에서. 그냥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얼떨떨하겠지. 도대체 뭐 장례식을 갖다가 축제라고 얘기가 안 나만 그런 소리 하니까 조금 얼떨떨하기도 하겠죠. 근데 내가 정말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는데 죽음이 왜 두려워야 돼요? 첫 번째 죽음이 왜, 육신이 떠나가는 그 죽음이 왜 두려워야 되냐고.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이 끝났다면 이런 죽음 같은 거, 이 죽음은 첫 번째 사망은 심판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 이 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하면 반드시 가는 것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 불못이야, 불못. 이것은 이제 잘못 얘기해서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해놓은 곳이, 베드로 후서 2장 몇 절이야. 거기밖에는 한글로다가 지옥이라고 해놓은 데가 없어요. 다 음부, 흑암, 무덤,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어놨단 말이에요. 물론 음부는 이제 하데스. 여기 이제 지옥은 이제 어디서 많이 그걸 풀었냐면 킹제임스 버전에서 헬로 풀었죠, 헬. 그래서 헬조선 젊은이들이 요즘 사이가 이렇게 헬조선 그러는 거죠. 지옥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 지옥 한국이라고. 이 음부는 하데스라고 푸는데, 이 하데스나 지옥이나 이게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덤이라는 것도 그렇고 흑암이라고. 왜 성경은 그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유다서와 베드로서와 또 푸는 데가 이사야서 이런 데서 푸는 데 다 틀리잖아요. 이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 둘째 사망 가운데 안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계속 하는 건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옮겨주질 못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만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그래 예수 신할게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점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해서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볼 수조차 없는 거예요. 볼 수조차 없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계시록이나 이런 거에서 절대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되면 곤란해요. 성경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사야에게 그랬나 누구에게 그랬나,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려 함이래요?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지. 왜? 믿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과 소망. 이 소망은
믿음 있는 이 소망은 이 땅에서의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럼 생명 가운데, 자, 멜기세덱에 가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아직은 너희가 그것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근데 이제 때가 오래므로. 그럼 왜 그러냐 하면 너희 유대인이라는 너희들 유대인에게 주는 책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기껏 증거해놨더니 굉장히 그래도 때가 오래됐어. 그럼 그들이 이제 젖을 띄고 뭐를 먹어야 돼요? 젖을 띄고 그저 단단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반드시 이제 뭐가 돼야 돼?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복음의 내용 자체부터가 이제 틀려져야 돼.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이렇게만 전해요.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야.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게만 하는 거지. 성경은 뭐라 그래? 성경은 배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바리새인들아 뭐예요?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이 땅 끝에서 땅 끝을 와서 교인 하나를 얻으매 배나? 이거는요 두려운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이 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놈들 나쁜 놈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군 줄을 몰라. 꼭 유대인들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 아니죠. 이게 누군가를, 여러분 실제로 그때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도 접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도 접고 가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접고 가셨나 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의를 우리 주님도 인정을 했어. 누구의 의로서는? 사람의 의로서는 가장 큰 의에 더 이상 의를 행할 수가 없어. 얼마나 거의 완벽하게 의를 행하냐 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키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의 의, 사람의 의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는 아무리 그 의가 대단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욕을 먹을 걸 각오하면서 근데 욕을 먹을 걸 각오하는 거지만은 이런 실질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런 분들 뭐 테레사 수녀님이라든지 뭐 끌고 들어오면 좀 그런 건데,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는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었죠. 잘못된 교리 가운데 잘못된 예수, 지금 아마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쪽 될 거예요. 예수는 육체로 오신 인간이었다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육체로 오신 것, 인간으로 오신 거는 맞지만 또 반드시 누구여야 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가야 돼.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맞춰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어떠한 것을 보면서 어떠한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꾸준히 끝까지 가는 게 좋을까? 네, 이게 설명이 좀 그런가 본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부부가 목표가 있어요. 그럼 이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맞지 않는 거를 맞추기 위해서, 서로에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맞추면 참 좋을 것 같죠?
맞추면 이렇게 평행선을 가는 부부보다 이렇게 어떤 점이 있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를 맞춰주고 안에도 요거를 맞춰주고 안에도 맞춰줘 갖고 이렇게 합을 입는 게 좋을 것 같지. 맞추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맞추고 난 이게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그대로 어떤 처음 그 모습대로 그냥 부부는 끝까지 서로를 보면서 가는 거야, 가는 거.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기서 맞춰졌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거야.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웃자고 한 건데, 그냥 뭔가 목표를 정해놨으면 끊임없이 또 어떤 그것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거. 맞추려고 그러도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 뭔가 좀 그래. 그러니까 그냥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맞춰지면 안 돼요. 그냥 요거 똑바로 평행선 있게 이렇게 끝까지 이것이 가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사람이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얘기해. 한쪽만 얘기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망합니다. 근데 그들이 해놓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의는, 그들이 행한 의는 대단한 거죠. 휴거 2차 박사 같은 경우는 대단한 겁니다. 그 의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그 성녀로서 그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의였지 인간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근데 사람의 의를 동원해서 해갖고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물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의, 자기 의로 행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셔요. 어쨌든 이게 사람의 의란 말이에요. 그들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어요. 감히 나중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책망 들을지 모르지만 왜 성경대로는 전해야 되니까.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교리가 잘못되어 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조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안 다음에 나중에 조금 이런 부활에 대해서 조금 이런 것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는 오히려 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되면 이거는 영원히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른 거는 조금 이제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예수에 대한 것은 아주 확고한 어떤 그런 지식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는 지금도 그래. 막 성경을 끌고 나가서 막 예화를 들어서 성경 하는 거는 막 하는데 기본반만 하면 나도 막힐 적이 많아. 제일 어려워. 기본반을 할 때가 제일 어려워.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본과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해서만은 감추고 싶은 거죠. 그러나 감춘다고 감춰지나요? 안 감춰지죠? 안 감춰져.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게 진짜 가르쳐놨더니 다시 자기 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할 일은 어쩌니 옛날에 있었던 그 자기들의 어떤 신앙으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에게 기껏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줘 놨더니 너희가 옛날 걸로 자꾸만 돌아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예수에 대한 아주 완전한 모형입니다. 완전한 모형이에요. 예수에 대한. 전혀 다른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고 있어요? 레위 지파에서 나오잖아. 레위 지파에서. 근데 예수가 레위 지파에서 나오시던가요? 아니죠. 전혀 다른 어디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 유다 지파. 그래서 사람으로서 정해놓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의미하는 게 멜기세덱이에요. 그렇다고 이 멜기세덱을 어떤 아주 신비한 어떤 눈으로 볼 필요가 없어.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면 성경은 좀 명확하해야 돼.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은 이 멜기세덱조차도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형과 그림자로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멜기세덱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누구를 발견해내야 돼? 예수. 근데 그 멜기세덱 속에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모양이 있어요. 멜기세덱 속에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알기만 하면 되는데, 너희가 자꾸만 예수 이해의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셔요. 예수만 알게 되어지면 사실은 신앙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끝.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조명만 해주시면 여기서 공부를 해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단지 여기서는 그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거. 성경은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성장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지, 실제로 배우는 것은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잖아. 우리가 보혜사이신,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신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이 예수도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거든요.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근데 이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분명히 보혜사로 오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야. 물론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령. 근데 이거는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보호하셔. 또 은혜도 주시고 우리 안에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거듭나고 나면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의 스승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스승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스승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안 깨달아져 말씀이. 그럴 땐 주님 앞에 정말 한번 무릎 꿇고 간청해 보셔야 안 가르쳐 주시나.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어떤 지나가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나는 어떤 기본적인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거기에 살이 붙고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알고 그 길을 가는 것들은 또 여러분의 보혜사이신 성령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래,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 안에 계신 보혜사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잠깐 동안 이제 오전 시간에 이렇게 이제 말씀 봤지만 성경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체로 해서 나의 변화와 나의 성화와 나의 변화를 세상은 안 변한다니까요. 기독교가 아니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을 어쨌든 휩쓸었잖아요. 휩쓸었어. 기독교가 세상을 휩쓸었잖아. 중국에도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죠. 근데 그들은 사회주의 쪽으로 더 가죠. 더 억압받죠. 이게 뭐야? 세상 가운데 지금 누구로 시진핑으로 예표되고 있는 시진핑이 지금 주석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짐승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는 것이고 내 가운데 그런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짐승의 생명이 있어. 짐승의 생명. 그래서 그 짐승의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 그럴 때마다 그 짐승의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유익을 절대로 주지 못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말씀을 그 전에 들어놨더니 내게 이러한 생명이 나오는구나.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생명이 자라갈수록 더 상급 높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 것이 생명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깨닫는 게 맞아요. 깨달은 후에 한참 지나간 후에 내가 그때는 깨닫는 것에 그쳤었는데 오늘에 와서 이것이 실제화되어서 나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듣는 귀가 열린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